말씀을 함께 기립하셔서 경건하신 마음으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서 한 절만 더 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세상을 이길 만한 큰 믿음과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것 감추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장자 알레고리아 오늘 8번째 연속 설교를 증거합니다. 포정해우 비유로 본 신령한 삶의 숙성훈련이다. 이렇게 명제를 붙이고 우리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건너가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처음은 예수 영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을 두고 우리는 두 가지를 행하는데 하나는 예수 향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예수 향유, 하나님을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이 복된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전파, 땅끝까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예수 영접, 예수 향유, 예수 전파, 이 세 단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계속 장자 비유를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 향유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데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의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예수 향유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장자비의 그 우화들을 알레고리로 비유로 삼아서 예수 복음을 담고 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로 포정해우. 백정이 하나 있는데 이 백정이 문해왕이라고 하는 이 왕 앞에서 소를 한 마리 잡는데, 바로 그것은 단순히 소 잡는 일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장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양생에도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현세의 삶, 그 막중한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면서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장자의 화법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담아내보자,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백정 한 사람이 문해왕 앞에서 소를 잡는데, 자, 먼저 그 소에다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어깨를 기울이고, 그리고 발을 굳게 땅에 딛고,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사실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소 잡는 소리는 설컹설컹, 칼을 쓰는 소리는 설뚝설뚝. 그런데 완벽한 음률, 뽕나무 숲이라는 무곡과 다스리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무곡, 춤추는 음악에게 맞추어서 한바탕 이 백정이 춤을 추고 나니까 깨끗하게 소 한 마리가 잡히더라. 이 장면을 보고 그 능수능란한 솜씨, 그 절묘한 경지에까지 올라가 있는 백정의 솜씨를 보고 감동을 한 문해왕이 하는 말이 참으로 훌륭하도다. 어찌 소 잡는 기술이 이렇게까지 이룰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백정이 하는 말은, 저는 기술을 좋아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도입니다. 신지, 이 신이 좋아하는 것은 소호자라는 말, 신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술이 아니고 기술의 세계가 아니고 기술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소라고 하는 것을 잡을 때 여러분 이 장자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 눈에 소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온통 소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3년쯤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손은 보이지 아니하고 소의 겉모양은 보이지 아니하고 소의 몸의 속내가 환히 보여지는데 해부학적 시각을 획득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9년 동안 수백 마리의 소를 잡고 난 지금 나는 소를 볼 때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감각과 지각이 잠들고 그리고 신으로 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참 미묘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명으로, 신기로, 정신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하지만은 저는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절묘한 상징성이 깊은 포정해우의 비유가 그대로 생명 예수의 복음을 담아내는데 이보다 적합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포정의 말을 듣고 보니 비로소 양생의 도를 깨닫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 이 우화의 결론이에요. 양생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도 여러분은 그 삶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처럼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에게 걸어온 삶이라고 하는 것과 부둥켜 안고 씨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이 소라고 하는 것을 삶이라고 하는 명제로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와서 사람들은 삶을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 아마 철이 드는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는 삶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 그들은 이 백정처럼 삶이라는 이 큰 정체불명의 덩어리 앞에서 자기의 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어디서부터 칼을 집어넣어서 이 소를 잡기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소의 몸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칼은 어디로 넣고 어디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일까? 그 소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래야 이 삶 속에서 행복한 즐거움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까딱 잘못하면 삶의 진흙탕에 빠져서 평생을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삶에게 도태를 당해버리는 그러한 억울한 인생은 되지 않을까? 이 삶을 어떻게 소잡는 것처럼 잡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양생의 도를 터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나 저에게 주어진 삶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부조리입니다. 조리에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병이 찾아와요. 갑자기 마음에 슬픔이 스며들어와요. 자고 났더니 걱정이 눈썹 위에 쌓여 있어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문제가 얼마나 난해하고 막강한 문제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삶의 문제를 척결해 나가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겠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에 칼 들고 황소 앞에 서 있는 백정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고 막연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삶을 걷잡아 보는 사람,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게 당하고 맙니다. 삶이 그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것을 겉으로는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심리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계 상황, 죽음, 질병, 재앙, 죄의식, 고독, 싸움, 끝없는 삶의 운명적인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서 에워싸 들어옵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음이 내 집에 와서 내 문에 노크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삶이라고 하는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그 안에서 오만을 떠는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고 마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뚫어내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됐고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꺾어야만 됐던 막강한 문제가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놓고 지금 장자가 소 잡는 비유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조금 더 우리가 상세히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소가 통째로 소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삶이 하나의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오는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뚫고 가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삶의 지혜도 없었고 삶의 능력도 없었다. 이게 그러다가 3년쯤 지나고 난 뒤에 란 말은 삶을 살다 보니까 경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가르침도 받고 깨달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삶이 속내가 무엇인지 좀 보이더라.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수많은 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종교에서도 끝없이 그걸 설파하는데 들을 만큼 들었고 이제는 삶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오더라. 해부학적인 이 시각으로 삶이라는 것의 속내를 들여다볼 만큼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더라. 끝없는 훈련, 소잡는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19년 동안 소를 잡아 보았는데 수백 마리를 잡았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이런 감각기관이나 또 어떤 지각의 기능에 의해서 삶은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았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하늘의 간섭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어떤 감동이 없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제는 예수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힘으로 예수 믿고자 수십 년 세월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더라. 성령에 의해서 밖에는 예수는 믿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 삶이라는 것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수의 참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서 19년 동안 수많은 삶의 소를 잡아보았더니 훌륭한 백정들은 1년에 한 번쯤 칼을 바꿉니다. 보통 백정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칼이 뼈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뼈라는 것이 있어요. 난데없는 질병이 찾아오고 난데없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난데없는 문제가 터져버리는, 이게 삶에 아주 뚫고 나가기 힘든 뼈다귀 같은 것이 딱딱 막혀버리는 이런. 그런데 이 백정은 소를 잡다 보니까 깨달은 거 하나 있는데, 근육과 뼈 사이에, 힘줄과 뼈 사이에 하늘이 낸 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의 몸 안에는, 만약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김치중 집사님 같은 한의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이해가 돼요. 인간의 몸 안에도 경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 흐르는 어떤 하늘이 본래부터 만들어내놓은 결이라는 것, 하늘의 길이 다 있는 것이다, 이게. 그걸 따라서 한방에서 침도 놓고, 그걸 따라서 피도 뽑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몸이 그냥 하나의 그냥 멍청한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지혜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몸에서 어디로 피가 흐르고 어디가 신경줄이 어떻게 가고 경락은 어떻게 되고 이걸 환히 보는, 우리 전도사님도 그 환히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를 만드실 때 그 몸 안에 칼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 길을 내놓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근육과 뼈 사이에 난 하늘이 낸 결, 천리라고 하는 거, 이 길을 따라서 칼을 움직여 나가면 이 칼이 뼈에 닿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무뎌지는 법이 없고, 그래서 19년 동안에 수백 마리 소를 잡은 이 칼을 좀 보세요. 햇빛에 번쩍이는 숫돌에서 금방 갈아서 나온 칼날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 포정이 문혜왕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정 이야기의 또 재밌는 구석은, 아무리 그 길을 알고 그 틈새에다가 칼을 넣는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근육과 뼈가 엉겨 붙어서 길이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내가 이 소를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고, 그리고 신의 감동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건 사람의 기술과 지혜를 뛰어넘는 어떤 하늘의 감동이 없이는 칼이 지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칼날을 놀리면 한순간 뼈와 살이 갈라지면서 뚝 떨어져 나오는데, 마치 흙덩어리 하나가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절묘한 능수능란한 백정의 도예경지에 이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창자의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참을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나는 칼을 들고 한바탕 춤을 추면서 드디어 해냈다,
드디어 소 한 마리 잘 잡았다. 그리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칼을 씻고 갈무리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그의 생애를 갈무리할 때 나는 정말로 살 줄 아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삶의 훈련 속에서 속내를 들여다보는 눈을 얻었고 하늘이 거기에 낸 길을 얻었고, 그래서 그 길로 나오느라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창자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올라서 내 한평생의 삶을 한바탕 춤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갑니다. 이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들어야지. 저는 이 장자의 포정해우를 보면서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을 했어요.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릴 힘이 없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안개 같은 그 우울함, 삶의 무거움에 대한 그 지루함, 그거 하나 깨끗하게 씻어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한순간에 병도 사라지고 한순간에 슬픔도 사라지고 온전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살아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동안 근심과 걱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 절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이야기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비유의 이 우화, 생명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신령한 삶이라는 명제를 어떻게 담아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숙제로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두 가지 메시지가 이 창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삶을 바라보는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정이 그 소 한 마리 잡는 것에도 도의 경제라는 게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 막중한 일에 도의 경지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렇게 산다고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19년 동안 수백 마리 소를 잡았어도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냥 아무데나 칼을 찌르고 아무데나 칼을 휘두르다가 뼈에 닿아가지고 매달 칼을 바꿔야 되고, 이 서투른 인생들을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장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이야기와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거기서 두 가지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좀 눈독 들여서 봐야지 되는 명제 두 가지는 삶을, 소를 바라보는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다가온 삶을 바라보는 눈길이 뜨거워야 된다. 첫 번째는 그 눈길이, 삶을 바라보는 눈길이 뜨겁고 아름답고 감격에 넘치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시선이 아니면 삶에 이미 패배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지난 밤 잘 주무시고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일.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장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이냐라는 묵상을 했어요. 창살로 아침에 떠오른 햇살이 쫙 비춰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그 산뜻하고 맑은 햇살 하나가 나에게 오질 않은 거예요. 그때 오히려 아침마다 햇살이 나를 찾아와서 내 눈을 열어주고 다시 하루를 잘 살아보라고 당부하는 것처럼 내 얼굴을 어루만지는 햇살 한 줄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유하는 사람은 그 아침을 얻어낸 사람이에요. 그 아침에 삶이라는 것에 얼굴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삶 자체의 감사와, 알겠습니까? 은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이 삶을 한 토막 더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뜨겁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삶은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순간순간 나의 삶으로 바꿔지는 그런 물건이에요. 강물이 흘러갑니다. 서투른 사람은 강물에 뛰어들면 빠져 죽든지 그냥 짐짝처럼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허우적거려요. 그러나 물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수영 선수들은 만약에 빠져들어가면 그 강물을 즐기는 거예요. 삶의 바다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그 삶을 즐기는 사람, 알겠습니까? 이런 삶의 선수권자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게 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찬송가를 보면 모든 찬송가는 고난을 뚫고 환희로라는 베토벤의 명제가 그대로 다 숨어 있어요. 모든 찬송가 작사들은 자기의 삶이 굉장히 고독하고 고난에 사무치고 역경 속에 헤매일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감사의 노래로 바꾸고, 그런 간증들이 모든 찬송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높은 차원으로 도약해 올라갈 수 있는, 도의 경지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장자 이야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를 지금부터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를 대놓고 목숨 걸고 죽음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나왔던 인물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니체라는 사람. 아버지도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4대가 목사였고
그 집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20명의 목사가 출비하게 들어서 있는 그 집안에 니체가 하나 나왔는데, 니체가 기독교를 왜 그렇게 철저히 반대하고 비난을 했느냐 하면, 문제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을 부여받은 자들이 생을 경멸한다.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자들이 대지를 멸시한다. 본능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본능을 죄악시한다. 이게 기독교다 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중세 천년의 기독교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니체만 한 것이 아닌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현세의 삶,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축복의 삶, 내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대지, 현세성, 내 몸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의 이 본능성, 왜 이것들을 전부 죄악시하고 경멸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눈을 늘어 산 너머 저쪽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세주의에 빠져들어가고, 현세라고 하는 이 현실성을 폄하해버리고 부정하는 이 세력이 서구 문명의 몰락을 끌어가고 있는 세력이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목숨 걸고 전쟁을 하면서, 죽음의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하면서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이런 면모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가 예수와 다른 것이다 라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생과 대지와 그리고 본능의 복원을 위해서 살아있는 삶, 진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듣기에는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니체의 말이. 왜 기독교가 저 세상에 대해서만 눈길을 돌리고 내세주의를 외치면서 현세의 삶은 기차가 가다가 간이역전을 만나는 것처럼 지나가는 삶으로 폄하해버리고, 이렇게 천년 동안을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반발을 마주치게 됐는데, 그것이 르네상스고 계몽주의고 인본주의 사상이고, 이것이 거꾸로 완전히 신의 죽음까지 몰고 가는 극단적인 투쟁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복원하기를 원하고, 지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절대로 놓치기를 원치 않는데, 왜 기독교는 앞장서서 생명 하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습니까? 경멸하는 자들로 가득 찼는가 라고 니체는 외친 거예요. 그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그는 틀리기도 했고 맞기도 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들어보세요.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할 때 함께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 사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플라톤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현세주의에서 내세주의로 건너뛰어버렸다고 하는, 그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데아 이론입니다. 얼른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금 지나갑니다. 얼른 보면 이데아라는 것은, 이거는 원형의 세계, 존재론의 세계, 거기는 절대적인 세계, 거기는 완벽한 세계, 거긴 그냥 최고로 아름답고 선하고, 알겠습니까? 이런 세계가 하나 있고, 이 세계가 있고, 그리고 생성소멸론의 세계, 이 세계는 상대적인 세계고,
불완전한 세계고, 그래서 덜 아름다운 세계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계를 둘로 구분하는 이원론 세계론을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의 의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이 세계를 경멸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세계가 죄악 덩어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세계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더 아름다운, 더 선한, 알겠습니까? 더 완벽한 세계를 향해서 끝없이 상승운동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세계이지, 그 이데아 이론의 세계가 없다면, 이 세계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희망은 어디에도 걸 수가 없는 것이니까, 철학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상의 세계, 생성론을 뛰어넘는 존재론의 세계, 절대적인 세계를 설정하고 그 세계를 향해서 끝없이 날갯짓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 열망이 없다면 이 세상은 이미 허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고, 알겠습니까? 승화되어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플라톤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데아 이론과 함께 에로스 이론을 같이 내놓는 거예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포로스, 어머니가 페니아, 아프로디테 여신 생일날 두 풍요의 신과 궁핍의 신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돼서 에로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에로스는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어머니를 물려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궁핍하고 불완전하고, 이게 이 세상의 삶과 같은, 이런 현세의 삶과 같은. 근데 여기에서 그냥 안주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절망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풍요의 세계, 완벽한 세계,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물려받았기 때문에 끝없이 인간들은 저 이상향의 세계를 향해서 열망을 불태우고 날마다 노력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데아의 이론은 하강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완벽한 것이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모방세계가 있다고 하는 하강운동이고, 에로스는 상승운동이다. 이거를 플라톤이 함께 내놓은 거거든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삶도 소중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해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끌어올려서 완벽한 세계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지, 이 땅의 삶을 부정한다거나 폄하한다거나, 알겠습니까? 경멸한다거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이게 본래 플라톤인데, 이거를 그가 세상 떠난 지 아이고 한 500년이나 지난 뒤에 플로티누스라는 신플라톤주의 가장 그 위대한 이 플라톤 추앙자이면서, 그는 플라톤 사상을 종교로 바꿔가지고, 종교 사상으로 바꿔서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를 열었던 플로티누스의 엔네아데스에 보면 이 세상은 폄하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세상이 완벽하다고 계속 초월적 사상을 펼쳐내는, 바로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물려받아 가지고 정통신학을 정립하는 과정에, 안 그래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기독교도들은 다 그냥 네로 황제부터 도미니칸 황제부터 전부 그냥 막 순교 그냥 불과 피에 박해로 기독교를 다 막 멸살해버리는 이런 세상, 사탄이가 임금 노릇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붙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기독교의 사제들이, 지도자들이 우민 정책을 쓰면서 이 세상은 아니니까 저 천국을 위해서 전부 속죄표까지 팔아가면서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고 역이용해버리는 이러한 모순의 역사가 흐르는 과정에서 어느 사인가 기독교들의 의식 속에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그저 중요할 것이 없고, 알겠습니까? 저 세상만 바라보자. 이 세상에 대해서 은근히 경멸하고 멀리 하면서도 그러면 또 이 세상에 또 열심을 내면서 세상에 참여하는 이중성, 자기당착성,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 흐르고 있다. 이거를 니체가 지적을 해낸 거예요. 플라톤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니체부터도 플라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데아만 있었지 에로스의 상승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니체까지도.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바로 이 오해가, 여러분 분명히 정리를 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제가 정리를 하면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로 야스포스의 한계 상황처럼 죽음, 질병, 재난, 한국에 지금 물난리가 나고 그냥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오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냥 이런 가운데서도 그냥 저 북한에 철딱선이 없는 자식은 그냥 핵을 또 들고 와서 춤을 추어대고, 이 세상은 엉망진창인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허락하실 만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면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 사건까지 허락하시겠느냐. 이 세상은 몹쓸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인간들이라는 존재는 숭고한 존재고, 그들이 누리는 이 세상의 짤막한 삶이지만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의 영생의 소중함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삶은 현재성, 현조성, 현장성. 현재성을 잃어버린 삶은 관념으로 바꿔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맞이하는 이 한 조각의 삶의 시간, 바로 여기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플라톤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승해야 된다. 에로스의 이 날갯짓의 사랑을 하늘로 날라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날라 올라가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 이데아라는 개념을 예수라는 개념으로 바꾸면 그대로 기독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데아의 세계를 바라보라, 예수의 세계를 바라보라. 예수 안에 들어가 살아라. 이 세상은 예수의 세상과 다른 세상이다 라고 하는 그 이데아를, 그 개념을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개념으로 바꾸면 이야기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아멘. 그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가서 누리는 생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을 뚫어내면서도 쟁취하는 번쩍번쩍 빛나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 삶을 바꾸어서 찬란한 삶이 되도록 하려고 오셔서 그 삶을 잃어버린 자들, 38년 된 환자, 12에 든 혈루병자, 이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삶의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주고, 아멘. 그러므로 이 장자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 삶을 향한 뜨거운 시선을 던지라는 거야. 뜨거운 시선, 미지근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지 말고. 알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최후의 하루를 사는 것처럼 절실하게 감동적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삶의 찬가를 부르며 거대한 삶의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중세천년의 기독교의 어리석은 그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은 기독교를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뭔 집단들이 저기서 저런 소리하고 앉아있나,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야말로 삶의 감동과 이 역동성과 이 현실성과, 알겠습니까? 이 삶의 이 감격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에서 여러분을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도 날마다 신바람이 나서 난리법석이고, 날마다 그냥 행복을 추구한다고 일로 가고 저로 가고 난리법석들인데, 그 사람들로 우리가 더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들로 우리가 삶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자격들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자의 토정해오는 저 세상에 무슨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소 한 마리 잡는 것처럼 너의 삶을 잡아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낸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질 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마다 이 세상에 보내질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무엇인가 한 가지 은사를, 재능을 다 주셨어요. 다. 이거라면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해낼 수 있다. 이거라면, 김치 담는 거 이거라면 내가 최고로 잘한다. 노래 부르는 거 이거라면 나 따라올 사람이 없다. 뭐 알겠습니까? 내가 보는 내 시야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삶 속에 막 뛰어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아들 목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들 목사의 사역을 사역으로 보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성 프란시스가 추구했던 길이고 성자 되는 길이라고 난 그렇게 봅니다. 사람마다 섬기는 은혜를 주었든지 배려하는 마음을 주었든지 사랑의 무엇을 주었든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은 좀 없는데 그냥 눈만 뜨면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인 줄도 몰라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냥 기뻐하고 그냥 항상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 하나만 있으면 온 교회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냥 항상 그냥 나는 살기가 싫다고, 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온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나를 두고 그런 소리 하는지 목사님은 참말로 눈도 박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줄 믿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형제들은 유일한 길은, 거의 유일한 길은 교회 와서라도 여러분의 얼굴에 참을 수 없는 장자의 밑바닥에부터 솟아오르는, 장자가 이 얘기는 칼 들고 춤추는 그 기쁨이 얼굴에 넘치는,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의 유일한 길인 걸 아셔야지 돼요. 이 아멘이 신통차네. 그냥 살기 싫은 얼굴을 하려면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말아요. 아니 내가 지금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와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참말로 힘들었어요. 살기가 싫어요. 살기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잊어, 이따위 소리나 한다면 여러분이 날 가만히 두겠어?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웃음 한 자락이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삶의 용기를 불어넣는지 그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중증 우울증 환자로 지내오다가 니체 만나서 난리가 나고 그냥 르네상스 만나서 기독교 부정리, 이런 집단은 세상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집단은. 이게 첫 번째 장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삶을 향해서 뜨거운 시선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루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고생을 하니 봐서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그냥 말만 살아가지고 그냥 입 하나 가지고 뭐 먹기만 잘하고 그냥 입술은 두툼해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고생을 하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나의 삶의 감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 세상은 그냥 나 자신도 바꾸지도 않아요. 이게 장자의 첫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장자가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본다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잖아요. 처음에는 소가 온통 소밖에 안 보였다. 처음에 보았을 때. 3년 뒤에는 보니까 소의 겉모습은 안 보이고, 이 삶의 겉껍데기만 미끄러져 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면했고, 삶의 속으로 들어가서 삶의 길을 찾아서 삶의 기쁨과 삶의 행복을 찾아서 이제는 길을 떠나고, 이제는 3년쯤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 이러잖아요. 아까 우리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거를 삶으로 바꾸면 육에 속한 자의 삶, 육신에 속한 자의 삶, 신령한 자의 삶, 신령한 성령에 속한 자의 삶, 이렇게 나누잖아요. 육에 속한 자의 삶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이를 둘을 지금 바울 사도가 호칭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다,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 지금도 그렇다. 라고 다구치는 이 대상은 뭐냐면 구원은 받고 교회는 댕겼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몸속에는 두 개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생명, 육체와 정신을 끌어가는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조회라는 영생이 있고, 두 개의 생명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생명이 다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삶도 충만해지고 생명도 충만해지겠는데, 바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충만이 없는 사람들은 약한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약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분히 약한 중에도 푸시케의 생명의 힘이 교회의 생명보다 강해서 엄청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 결과로 자기중심성의 삶이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에 속한 자라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푸시케도 강해지고 교회도 강해져서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서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왜 껐습니까? 이거는 에어컨은 저건 켜놓고 이건 껐어요. 이게 이제 켜졌네. 이건 설교자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살짝 끈 거죠. 이게 앞에 있는 에어컨을 끈 거는. 자, 절 좀 보세요. 그래서 신령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대신 산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삶.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삶. 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라고 할 때 역시 또 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눈. 삶이라는 것을 뜨거운 감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이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삶을 뚫어내버리고 삶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주님,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이 생명의 힘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열매, 예수의 기쁨, 예수의 것이 계속 나타나,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를 양생주가 생을 양하는, 북돋우는 주요한 점, 이렇게도 설명이 되지만 이것은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뜨겁게. 생주를 양하라, 이렇게도 풀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주인을 북돋우면 생명도 북돋아지는 것이다.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을 넘치게 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좀 간단히 하고 또 다음 주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한마디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막, 그리고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하찮은 음식입니까? 그것이? 그리고 그 애굽에다 놓고 온 파, 마늘, 여러분 그런 거 잘 잡수면 안 돼. 파, 마늘 이런 거 설렁탕에 파 들어가고, 그때마다 생각 안 나요? 그 출애굽 사건, 파, 마늘이 만나보다 우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배
불뱀을 풀어넣어가지고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다 물어 죽여버렸어,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냥 불뱀에 물리니까 막 독이 퍼지고 그냥 아우성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물려 죽고 이런 상황일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모세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없애달라고 좀 구원해달.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도 가끔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그 불뱀을, 그 불뱀, 물어 죽이는 그 불뱀을 노수로, 청동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다가 매달라.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도록 할 것이다. 그냥. 9절에 보면 놋뱀을 장대 끝에 다니 쳐다본즉 다 나음을 받더라.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로 가면 바로 요 사건을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말씀하면서 요 대목을 딱 갖다 놓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 장대 끝에 단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 할 것이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죄가 되셔서 뱀처럼 그렇게 매달려졌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본 즉, 쳐다본 즉 다 낫더라.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걸 보여요.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서버렸다. 이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쳐다만 보면 다 나서버렸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가 장대 끝에 달려야 할 것인데 이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생명의 길이고 생명이 풍성하게 막 역사하는 길이에요. 세 가지 그냥 간단 같은 게 줄입니다. 첫째는 태양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 그림자를 절대로 보지 못해요. 자기 그림자, 인간에게는 자기 그림자가 있어요. 본래는 탕자였는데 구원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졌잖아요. 탕자일 때 자기 그림자가 짙고 길어요. 그게 르상티망 조르게 앙스트 이런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알겠습니까? 이게 타고난 팔자처럼 그냥 계속해서 올라오는 건 탕자 생활할 때 몸에 배버린 그 자기 그림자인 거예요. 인간들의.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면 태양을 바라보면 자기 그림자가 안 보이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근본 기분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와 기쁨과 희망과 알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근본 기분인 거예요. 여러분은 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라보는 자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인 겁니다. 예수만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무슨 한계처럼 일어나는 걱정 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건 탕자예요. 그는 불뱀에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바로 내 안에 탕자적 검은 그림자 걷어내버려야지 되는. 여러분은 이미 기쁨이 넘치고 이미 감사가 넘치고 이미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희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양을 바라보면 청동 거울에 태양이 비쳐서 반사경이 나갈 때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것처럼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 예수의 능력, 예수의 기쁨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삶의 영웅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바라볼 때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아멘. 야,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운명적인 그림자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같아지는 거예요. 형상화 현상이 일어나요. 묘한 것이 있어요. 우리 형태 집사님하고 정인이 집사님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벌써 나오고 만난 지가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두 얼굴이 비슷해져요. 오빠와 누이 동생처럼 부부는 오래 살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비슷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서로 날마다 바라보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길이에요. 그것을 요약을 해서 쉐마 훈련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긴 자가 돼. 이 쉐마 훈련, 쉐마 예수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떡 닮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난 보면 부부들이 다 보면 딱 보면 닮았어요. 이 안 닮은 사람은 빨리 헤어져야 돼요. 뭐 이건 농담이지만은 어쨌든 사랑을 많이 하는 부부일수록 더 닮아가요. 빨리 아멘해요. 이 세 가지가 예수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세 가지.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만큼 여러분의 생명은 부식해도 그렇고 조해도 그렇고 함께 강력한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